아멘. 할렐루야. 11월 넷째 주입니다. 서서히 가을도 접어가는 만추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노예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도중 잠시 여수 예양원에 들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형 직전에 구출하여 양아들을 삼았던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근본 방문은 예전의 방문 때보다 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여수 예양원 방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주셨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도 닮아봐야 되겠다, 손양원 목사님을 닮아야 되겠다, 참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는 손양원 목사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의 상과 간격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진 느낌입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지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처럼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삶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지만이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큰 은혜 속에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설교자는 이 시대의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러나 삶으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애원자적인 심정으로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이 땅의 회복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삶으로 주는 메시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삶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영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풀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들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1장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세 가지 내용이 기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뭐냐?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소망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 맺고 자라나는지 감사해야 되는구나. 올 한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거했는지, 혹시 예수님을 떠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나의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친한 몇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본인이 되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며 인사조차도 안 하면서 몇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봐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몇몇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소망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어야지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는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늘에 우리들의 헌신을 쌓아뒀습니까? 우리들의 충성을 쌓아뒀습니까? 우리들의 물질을 쌓아두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으며 자라났다고 이후에 이렇게 6절, 7절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해 동안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완벽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모든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우리들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뭐 한 방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밟는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밟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긴 날부터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단계로 밟고 있는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 본인이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던 날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친히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그럼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가르친 것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인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 말로 뭐 해야 된다 말하기는 쉽지만 사도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을 자신이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처럼 기도하기를 끝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끝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상대방의 말도 잘합니다. 무슨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나 정작 말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은 정작 기도에 드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에 들어보면 말로는 꼭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것은 많아서 말은 청산유수처럼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무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무엘의 말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에 쉬는 죄를 사도 바울이 범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 기도에 쉬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영적인 삶 속에서는 죄인 거예요. 다른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를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호흡을 끊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흡을 끊칠 수 없듯이 기도를 끊칠 수가 없었고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지금 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너무 유사하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거나 멈춰 있거나 쓰러지게 되잖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만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의 페달을 신앙생활하면서 밟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멈춰 있고 우리들의 신앙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지만이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반복적 10절과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9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서 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라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양분이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뭡니까?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자라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열심히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양질 전환의 법칙이구나.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질 전환의 법칙이 뭡니까?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양이 채워지지 않고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양질 전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질적인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앙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설교를 많이 해봐야지만이 그 설교의 질적인 변화,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로 살지만 남의 걸 갖다가 사용하다 보면 절대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봐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그 연습의 양이 많은 것에 따라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연습 또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실수 속에서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질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봐보십시오. 첫 단계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꾸 계단식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10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10절에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해야 된다고 10절에 나오고 있고요. 12절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10절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12절에 합당하게 된 자만이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때 너는 합당한 자격이 있구나 하면서 성도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당신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어렵지 않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는 뜻을 찾아봤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미리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내가 여기 설교자로 섰지만 주님을 만족시키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합당한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합당한 거예요. 자기 만족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도가 합당하게 행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인데, 사람 비유마치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봉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오늘 뭘 맺을 수 있습니까?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매를 보고 합당한지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격이에요. 자격. 너희들이 맺은 열매가 내가 볼 때 과연 자격이 되는지, 이 합당하다는 것은, 이 후반부의 12절에 합당한 것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겁니다. 뭘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맺은 그 열매가 네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가 하나님이 합당한지 이 기준이 뭔지 찾아보니까 시기가 적절해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너가 시기가 적절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 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졌어요. 사형 다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호 목사님이 내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했어. 자기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시기적절하게 용서하고 사형 직전에 이 탄원서까지 다 제출해서 안재선 씨를 구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양아들이 자라나서 목사가 되는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용서도 다 같은 용서예요. 그러나 안재선 씨가 사형을 당한 이후에 용서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사형 직전에 이미 용서하고 그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양아들로도 삼을 수 있었고 그가 자라나서 목사도 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다 똑같은 용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합당한 자격은 시기가 적절했느냐 이겁니다. 시기가 적절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적절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회개할 때도 회개의 시기가 적절하냐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의 시기가 적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시기가 적절하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시기가 적절하게 자녀에게 관심 가져주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그 시기의 적절함을 놓치고 자녀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부모님들이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적절해야지만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헌신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봉사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질 관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기가 적절해야지만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시기의 적절함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경우가 허다 이거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나는 그 용서를 보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다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시기의 적절함을 놓치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인생, 나의 헌신하는 인생, 나의 찬양하는 인생, 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인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대화하는 인생, 항상 시기의 적절함을 놓쳐버리고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늘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들이 반복하는 것을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기적절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